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참 신앙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노임을 입는 그 간절한 사람들에게부터 구하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였고, 그들에게 구하는 믿음은 정말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고침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주님께 나아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믿음에는 반드시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복음이죠. 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믿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대한 강조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도 완전히 바뀌고 신앙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하루 이틀 사흘째 오고 가시면서 많은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무리와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까지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여 예수님을 책잡할 것을 찾고 있는 가운데 1차전에서도 예수님께 대패를 하고 돌아간 이 서기관들이나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무리가 2차전에 나와왔지만 예수님께로부터 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살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믿는 신앙이 참 신앙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28절에 말씀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는 것을 듣고 잘 대답하심을 알고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는 어떤 논쟁을 벌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제 시비였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완악함을 드러내셨죠. 그리고는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을 때 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도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명쾌한 대답을 통해서 할 말이 없게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활에 대하여 결코 부활은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깔고 전하셨지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는 자라고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이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또 괴로움과 또 그 속에서 많은 주장들이 있었지만 참 믿음이 무엇인가 갈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듣고는 예수님 앞에 박수와 찬사를 보내면서 자기가 정말 듣고 싶은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질문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고 또 사귐을 갖게 되고 풍성한 누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이 서기관처럼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많은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또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들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 이 학파가 크게 두 학파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삼마이 학파와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삼마이 학파는 유대인 전통의 보수적인 학파였는데 그들은 율법엔 모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로 핵심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613가지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했던 겁니다. 반대로 힐렐 학파라고 하는 좀 개방적인 학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 어떤 자잘한 것들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의 총괄로서 황금률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토라의 위대한 원칙으로 생각했던 이 아키바라고 하는 그러한 랍비도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적인 유대교 안에서,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사상과 같이 철학이죠. 그 영향을 받은 유대교 안에서는 하나님에게 대한 공경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 계명을 핵심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첫째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쉐마의 교육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교훈처럼 예수님이 지금 쉐마를 외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재산과 재물과 소유를 둘 수도 없으며 우리 자녀를 둘 수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첫째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살아가는 자의 태도가 그래서 그 다음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자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갖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은둔자의 삶을 사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히키코모리라고 하고, 우리는 은둔형 은둔형 청년들, 젊은이들을 일컬어 얘기하기도 합니다. 은둔자라고도 말하죠. 오직 유일한 낙원은 자기의 방, 잠궈놓은 방 안에서 컴퓨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에 중독이 된 채 부모님의 빌부터 사는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무기력함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행태로 사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은 삶의 예배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큰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됨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말도 이웃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것도 높고 낮다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나를 지키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를 멀리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오르셨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사랑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은 곧 죄의 쓴뿌리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모든 자아상을 깨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이나 제물만 마음을 쓸 뿐이지 그 제물을 사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쓴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해서 이 궁핍함에 빠져서 뭐 하나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외면한 지도자들에 대한 탄식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러한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심 어린 마음에 주님 닮은 자가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에 있습니다. 인자하심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서기관의 마음이 그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다. 그런데 이 제사장 무리들은 헤로드 왕을 하나님처럼 혹은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따르며 추종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찾는 이 서기관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을 따라서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그를 향한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주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는 자,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복종하며 또한 나를 사랑하여서 끝까지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하고 또한 사랑으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살면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사랑으로 살면 주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됩니다. 사랑으로 살면 허물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아는 자로 자유케 되고 그 자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 한 날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끝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를 지키며 또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흡족한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삶으로 오늘 한 날도 참 잘 살았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호흡이 주님 닮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